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계시록 3장 1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때 죽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겉사람이 죽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겉사람은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그 속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생명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그 말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일정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요한복음 15장 1절 이후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그 외에도 왕과 백성의 관계로 혹은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중에 오늘 본문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정하시고 비유하시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사사기 1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놀랍게도 여기 친구라고 하는 말이 본문의 목자라고 하는 말과 같은 히브리어 라입니다. 여러분, 친구와 목자가 같은 단어로 사용된 것, 동의어로 사용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목자와 양의 관계는 친구 이상으로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정말 친밀한 친구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 있고 그것이 참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왜 목자와 친구가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여기 있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가깝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친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친밀하게 친구로 간주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양이 목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양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양의 젖을 주인을 위하여 제공해주고 양의 털을 주인을 위하여 제공해 줍니다. 죽어서도 양은 자기의 가죽을 주인을 위해서 내어주고 그 살코기까지 주인을 위하여 살코기를 내어줍니다. 양식으로 내어줍니다. 그야말로 양은 살든지 죽든지 목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어떻게 한낱 짐승에 불과한 양을 위하여 목자가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언어도단, 어불성설, 말이 안 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 대한 사랑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창조주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창조주께서 피조물로 낮아지신 것도 놀랄 만한 일인데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목자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양으로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지 무엇으로 짐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도 주님을 마땅히 목숨 걸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대통령을 알고 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을 알고 있으면 대통령도 나를 알아야만 이 둘 사이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나도 그분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이 나를 알아주는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아느냐, 목자이신 주님의 사랑을 아느냐 하는 이 질문은 주님이 여러분을 과연 알아주시느냐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감격과 감동을 지니고 살아갈 뿐 아니라 나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이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이 관계, 바로 이 관계를 일컬어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여러분은 그래서 피상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가슴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도 여러분을 알아주는 그런 진정한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이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만으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 나의 목자라는 사실만으로도 나는 만족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 2장 7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것이 모세의 관점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었습니다.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들의 반응도 똑같았을까요? 민수기 11장 5절로부터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 백성들은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생선도 없고 오이도 참외도 부추도 파도 마늘도 그리고 거처할 집도 없어요. 부족한 건 투성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 백성들이 인도하시는 주님은 너희에게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는데 백성들은 우리는 만족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8장 2절로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은 이틀치 양식도 아니고 딱 하루치 양식을 주셨어요. 그 만나를 먹을 때마다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 진정한 배부름은 우리 진정한 만나는 우리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배부를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틀치 양식 혹은 산의 지미를 많이 쌓아놓고 살면 주님이 없이도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 유명한 재벌의 딸이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죽었을까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었을까요? 그래서 부족해서요? 아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가능해요. 말씀을 먹음으로 만족해지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을 때 만족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상에 큰 어떤 좋은 것을 다 취해도 인생은 만족할 수 없어요. 돈을 많이 벌면 만족해지는 게 아니에요. 마약을 먹으면 만족해져요? 좋은 꼬냑 술을 먹었더니 만족해지던가요? 여러분, 도박을 해서
돈을 많이 땄더니 그랬더니 만족해지던가요? 아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가슴 명치 끝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고백과 선언이 없다면 그는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 바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걸 그냥 단지 문자로만 읽고 아 그렇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입으로만 중얼대고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슴 깊은 곳에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그 만족감, 행복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 외에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보너스라고 생각해요.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내게 주어진 어떤 것들이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게 주어진 어떤 것들은 주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할 뿐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진정한 만족은 오직 주님 한 분으로부터 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참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2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러분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양의 입장에서는 수동태예요. 자기가 스스로 가서 누운 게 아니에요. 양이 가서 목자에 의해서 누임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양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양은 어떤 느낌일까요? 참 편안할 거 아닙니까? 왜요? 목자가 뉘어졌으니까, 목자가 함께 있으니까. 사나운 짐승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목자가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지켜줄 것이 분명하니까. 그러므로 이 푸른 풀밭에 누워있다고 하는 것은 평안히 누워있는 것을 연상할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이 평안히 눕는다와 푸른 풀밭에 누이는 것이 비슷한 모습으로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때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베타흐입니다. 염려 없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것은 염려 없이 누워있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목자가 함께 해주기 때문에, 목자가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 베타흐의 어근이 되는 말이 바타흐, 믿음입니다. 목자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분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사실이 믿어지잖아요. 그럼 염려 없이 푸른 풀밭에 평안히 누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예요. 믿음과 염려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2장 23절과 24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여기 믿었다라고 하는 말과
의탁하다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헬라어 피스티오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믿으면 완전히 의탁하고 완전히 맡기게 돼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고민이든지 염려든지 다 주께 맡기게 돼요. 베드로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믿음 안에 거하여 그 안에 눕게 되면 사실은 염려할 것이 없어요. 편안히 누울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언제나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그래서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주님 앞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앞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가 무엇입니까? 다 주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쉴만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메누아는 안식할 만한 그런 뜻입니다. 네, 여러분, 언제 우리의 마음에 그 안식이 없어지고 쉼이 사라지게 되던가요? 그것은 무거운 죄악의 짐을 지고 있을 때예요. 죄가 납덩어리처럼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때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마음의 쉼, 여러분 마음의 안식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죄악의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 말은 예수님의 몸에서 물이 다 빠져나갔다는 뜻이겠죠.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뒷절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몸에 있었던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왔어요. 바로 그 물로, 바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회개 없는 용서는 불가능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실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셨다는 것이고, 그 십자가 위에서 쏟아놓으신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으라는 뜻이에요. 깨끗함을 얻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이제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아니,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쉴만한 물가, 즉 십자가로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죄를 서슴없이 개의치 마시고 아끼지 마시고 통회하십시오. 자복하십시오. 자백하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아놓으신 그 물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 참 마음의 쉼을, 여러분의 삶의 안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십자가 위에서 쏟아놓으신 그 물을 우리를 위해서 음료수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다시는 물 없는 고통이 없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는 물 없는 지옥으로 들어갈 리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귀신이 그 마음을 공격하거나 혹은 침투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지금도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있는지 없는지, 물이 있는지 없는지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비추는 물로 말미암아 영생하도록 솟아낸 샘물이 있다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마음에 솟아오르는, 믿을 때 마음에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의미한대요. 결국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한다는 뜻이요, 동시에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바로 그렇게 십자가 아래 머물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머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목마름을 면코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지옥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도 천국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다른 사람의 목자가 아니고 나의 목자로 믿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사랑이 절감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이 내게 절감되면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자기 자신도 목숨 걸고 목자이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이 이어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거니와 이 고백이 아직 안 되면 여러분은 아직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또 하나,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세요. 그것은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 안에 있으면 염려 없이 누울 수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푸른 풀밭에 누워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삶의 종류에 염려가 있든지 이제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믿음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주님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그 물은 십자가에서 쏟아진 물이에요. 그 물은 성령 충만함으로 얻는 물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렇게 십자가로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지옥의 목마름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평생에 그렇게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